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 고백합니다. 슬픈 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견딜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기쁜 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지금에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제 앞에, 제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네,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만 해도 대단한 기적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이 물이 어떤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 물을 항아리에 붓는 순간 곧바로 포도주로 변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그 신하의 아들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죠.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게다가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평범하지 않은, 보통 이렇게 어디서 볼 수 없는 대단한 기적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다들 별로 안 놀라세요. 네.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하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 셋, 이렇게 셋이 전부예요.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어간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는 그 6장 뒷부분에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감사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에 디베랴라는 동네가 있었죠. 디베랴에 산이 있었고요. 산 중턱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에 있는 산 중턱, 그 넓은 들판에 모이셨어요. 거기에 앉으셨어요. 거기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학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려고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들판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을 주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테스트하는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필이면 빌립을 꼭 집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잖아요. 계획을 하셨으면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돼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것처럼 그 순간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고요.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어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기적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장면,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에게 어디 가서 떡을 사와야 하냐,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겠냐 물어보셨죠. 학자들은 빌립이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빌립이 베세다 출신인데 베세다가 디베랴 근처에 있나 봐요. 그 디베랴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가까운 떡집 어디 있냐, 가까운데 어디 음식을 구할 데가 어디 있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베세다 출신의 제자는 빌립만 있지 않았어요. 안드레도 있었고요. 그 유명한 제자 베드로도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빌립에게 물어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멀리 있었대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정말 그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이 동네를 잘 알아서 그 동네에 어디 먹을 데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려고 질문을 하셨다면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표현이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그냥 빌립에게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 있냐 물어보시고 빌립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죠.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해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요, 빌립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이라서요? 어떤 사람이요? 네,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빌립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빌립을 콕 집어서 물어보셨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이 온전해지라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라고 빌립을 콕 집어서 테스트하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그게 제일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떡 하나씩만 줘도,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일려전도에서 준비한 떡 하나씩 받아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떡을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200데나리온을요, 그냥 아예 8개월치 월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 200데나리온 이렇게 쓰지 않고요, 8개월치 월급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거는 고사하고요, 떡 하나씩, 그냥 떡 하나씩만 돌려도 8개월치 월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개월치 월급이면 200만 원으로 계산해도 얼마예요? 1600만 원입니다. 밥 한 번 먹는데 16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출이겠죠. 그런데 이 1600만 원, 8개월치 월급 200데나리온의 지출은요, 최대치로 잡은 계산이 아니죠. 최소치로, 떡 하나씩 돌리는 최소치로 잡았을 때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겠냐 물어보셨죠. 빌립은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큰 무리에게 먹을 걸 주자는 예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더 늦기 전에 사람들 돌려보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돌려 말해야 하니까 뭐니 해도 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번에도 빌립은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걸 자꾸 성경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 교회 상황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다가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연말 12월 달에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 초대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1600만 원 정도 들 것 같네요. 넉넉하게 2000만 원 지출할 생각하고 행사 진행합시다. 어떠세요? 의견을 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신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여러분이라면요, 이렇게 2천만 원 들여서 식사 한 끼 대접하자고 행사 진행하자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빚이 얼만데 지금 이 금리도 계속 오르는 판국에 이자도 점점 비싸지는데 무슨 이 식사 대접이라고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죠. 우리 형편에 2천만 원이 무슨 두 말이에요. 200만 원이면 모를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분수를 아셔야지. 목사님이 너무 꿈이 크시네.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만 명 모이는 큰 교회라면 어려운 이웃들 초청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2천만 원 쓰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50명 조금 넘는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2천만 원 쓰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올인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그럴 돈 없어요. 예수님, 안 돼요. 못해요.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빌립에 이어서 안드레가요, 쐐기를 박아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도시락 보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은요, 당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으니까 큰 보리떡이 아니라 작은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떡을 5조각 이렇게 하나를 5조각 내서 갖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물고기 하니까 여러분 자꾸 뭐 갈치, 고등어, 이렇게 조기 이런 큰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 물고기는요, 멸치, 피라미, 그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어포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작은 조각으로 5개, 그리고 어포 만든 그거 이렇게 작은 거 2장.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5개 떡 먹으면 그래도 배부르겠지. 뭐 물고기 2마리, 어포 2마리 먹으면 배부르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조각 5개, 예, 어포 작은 거 2조각, 그게 도시락이었다라는 거예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쓱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 들여서 식사 대접하자고 막 얘기하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컵라면 5개 내밀고 육포 2봉지 쓱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택도 없죠. 내놓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확인사살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챙겨왔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챙겨왔을 정도면요, 그 자리에 전부는 아니어도 음식 챙겨온 사람들이요,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그 자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2만 명에서 10분의 1만 해도 2,000명이잖아요. 좋게 2,000명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음식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자기 먹을 음식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걸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걸 내놔봤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보태라고 내놔봤자 너무 민망해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나 있지, 가만히 있자. 괜히 나섰다가 민망한 상황 겪지 말고 가만히 있자. 가지고 있던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잘 알아서 내놓지 않았던 거죠. 어린아이는요, 뭘 몰라서 내놓은 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얘도. 근데 뭣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니까 뭐 음식 필요하다고 찾는데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가 내놓은 거죠. 200데나리온입니다. 최소로 잡았음에도 까마득하게 높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내놓은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부를 내놨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설교 제목처럼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기보다는요, 절망의 이유가 되고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도 감사 나름이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택도 없이, 턱 없이 모자란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의 절반 정도 남았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절반이나 남아서 감사하다.
절반이나 남았네 감사하는 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물을 거의 다 먹었어요. 한 모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요만큼이라도 남은 게 어디냐, 이 한 방울 남은 게 어디냐, 정말 감사하다 말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나왔어요. 한쪽이 부서져 있는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냥 멀쩡한 걸 이렇게 내놔도 팔릴까 말까 한데 부서져 있고 막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는 바이올린 누가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누가 사겠냐며 비웃고요.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형편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폭소를 웃으면서 그 가격에 바이올린 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단 위에 올라갑니다.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건네봤더니 턱에 괴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가늘고 절묘한 선율이 경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났어요. 경매인이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값을 물어봅니다. 과자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너도 나도 손을 들였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엄청난 거액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냥 보기에는요, 보잘것없는, 정말 쓸모없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손에 들렸을 때 바이올린은요,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엄청난 가치의 명품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아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 중에는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형편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요,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겨우겨우 먹이지 않으셨어요. 떡 하나씩만 돌리지 않으셨어요.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도 남은 게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그만큼 넉넉하게 먹이셨습니다. 넉넉하게 먹이시고도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게 하셨어요. 배부르게 먹고 사라지고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처음에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남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내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끝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요. 맞죠? 그러나 그런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을 때는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훨씬 많은 것이 남는 풍성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감사해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걸로 저 뒤에 우리가 붙이는 감사 열매를 적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이니까 뭐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이 생각나겠죠. 올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대로 지출을 하는 중에도 대출금을 꽤 많이 갚아가고 있죠. 점점 대출금이 빚이 줄어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다음 주일에 이제 인사드릴 텐데요. 중고등부 담당할 전도사님 이렇게 세우기로 했어요. 오실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에 누가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알맞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할 일 맞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전도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잘 알리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문자들을 한 분, 2분 계속 보내주세요. 그렇게 방문하신 분들 중에 올해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만 벌써 5분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교회 창립 주일을 전교인 회복의 날로 지켜서 우리가 오랜만에 왔던 식구들 또 오늘도 오셨잖아요. 감사해야 하죠. 제가 이렇게 바라고 추구하는 방향 신앙생활 훈련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올해 몇몇 청년들부터 그리고 안수 집사님 가정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별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 간다는데 감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제목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수요일 금요일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목사로 감사할 것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부활절 헌금의 50%를 이제 송내역에 있는 향기내 무료 급식소에 후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후원을 했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 가치가 저에게 참 마음에 들어서 저도 4월부터 이렇게 매달 2만 원씩 개인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일까요? 뻔하죠. 더 후원해달라는 전화.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더 후원해달라는 전화였어요. 후원금을요 2만 원에서 1만 더 3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전화를 받을 때 제 상황이요. 통장의 잔액이 카드값 빠져나가면 한 10만 원 정도 남겠더라고요. 아직 공과금이 이렇게 안 나간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아슬아슬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후원금을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1만 원이지만 올려달라니까 제 마음이 순간 이렇게 확 상하더라고요.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어도 정도가 있지. 제가 여기 이 국경 없는 의사에만 후원했다면 그런 마음 품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후원을 하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제 형편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애써서 후원을 하고 있다고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구나 통장에 꼴랑 10만 원 남았는데 돈도 없는 목사에게 돈을 더 후원해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좁죠. 쫌생이에요.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매달 후원금을 올려줄 수 없다면 이번 달만이라도 1만 원을 더 후원해 줄 수 없냐고. 이번 달만이라도 1만 원을 더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만 원이면 그 우크라이나 말고도 분쟁 지역에 치료가 필요한 4명에게 구호키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명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줄 수 있다고 부탁을 하는데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만 1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만 원을 더 뜯겼습니다. 사실 1만 원 더 뜯긴 게 감사할 제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좋은 마음으로 후원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후원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마음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없는 셈 치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바로 그거 10,000원 더 후원하는 거였더라고요.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도 10,000원을 더 후원해서 4명의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에 감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열매에다가요, 10,000원을 더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었어요. 다른 제목 적을 거 많은데 그냥 10,000원을 더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었어요. 이게 주목받을 일도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도 아니죠. 대단한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걸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감사해야 할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감사 열매를 적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감사 열매를 적지 못하신 분들은 생각하셨다가 감사 열매를 적어 그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 삶의 무게들을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을 때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